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참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용어가 싸우라.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악하게 싸우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참 오늘 또 이 소극적으로 피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취할 것이 뭐예요? 계속 따라야 할 것. 계속 쫓아가. 쉬지 않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우리가 이 세상 승리하고 참 마지막 영광을 얻기까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마귀가 호락호락 그렇게 우리가 복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라고 그냥 놓아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이 마귀와 싸워야 돼.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영적인 전쟁이요. 싸우라, 싸워. 제일 중요한 건 자, 사탄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진짜는 저 사람이 적이 아니요. 마귀 사탄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싸움의 대상은 저 영적인 마귀예요, 마귀. 그 사람이 적인 줄 알고 그 사람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중내산에 욕하고 막 미워하고 그건 이미 진 거예요. 내가 진 거예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노려. 이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데 자, 언제나 우리의 교만과 싸워야 하고 우리의 이 미움, 악한 생각과 싸워야 하고 그래서 오늘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 이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는 우리가 악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와 의로 싸워야 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 참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믿음을 지키려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기잖아. 이 의심과 싸워야 돼. 그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뉴턴은 어떻게 싸웠어요? 무디 선생은 어떻게 싸웠어요? 막 빨리 나가가지고 막 봉사를 해. 막 선한 일을 해버려. 막 일부러 막 아무라도 붙잡고 막 좋은 일을 해. 착한 일을 하고 막 행동으로 옮겨버려. 봉사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의심도 없어지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냥 자동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거예요. 뉴턴은 막 숨어지는 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사탄이 놓아둡니까? 막 마음속에 의심도 생기고 너 같은 놈이 네가 얼마나 죄인인데 네가 뭔 종교 개혁을 한다고 껍적거리고 앉았냐? 너는 못해. 막 자꾸 자기를 나약하게 만들고 의심이 생기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아이고 나같이 죄가 많은 놈이 뭔 내 믿음 하나도 못 지키면서 막 이래가지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의심이 생겨. 막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 어때요? 막 마귀가 왔다 갔다도 하고. 그래서 막 이 뉴턴은 그 찬송 곡을 그 작곡한 거 잘 보세요. 가사. 뉴턴가 작사 작곡한 거 많잖아요. 그 마귀와의 싸우는 막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막 이런 찬송가들. 다 이 뉴턴가 그때 다 작사 작곡. 마귀와의 막 전쟁 싸우면서 내 마음속에서 막 이 사탄 마귀와 계속 기도하면서 막 그래서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따지고 보면 감옥 속에 있으면서 늘 자신과 싸웠습니다. 자신과 싸운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막 미운 마음, 의심이 생기는 거, 약한 생각, 게으른 거, 교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항상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 세상 감옥 속에 혼자 앉아 있어도 그게 제 죄 짓는 생각이 들고, 네? 의심도 막 생기고. 바울이 늘, 네?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쓴 편지들을 잘 보면, 네? 그래서 오늘 또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는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 네. 그러고 지금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야 돼. 네? 우리가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그 단편 소설 가운데 재난의 원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재난의 원인. 참 꼭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재밌어. 이 담 하나 사이로 이웃하는 이웃 양쪽 집에서 몇 대에 걸쳐서 사이좋게 잘 지내는 아주 그냥 형제간보다 더 잘 지내는 그런 집안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까지도 부모가 친하면 아이들도 친해. 아이들도 그냥 그렇게 형제간보다 더 친해.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쪽 집에 암탉이 담 넘어가서 저쪽 집에 가가지고 꼬꼬댁 소리를 했어. 그게 분명히 알을 낳았다. 이쪽 집 아이가, 야, 우리 암탉이 너희 집에 가서 지금 알을 낳고 꼬꼬댁 했으니까 빨리 알 가져와. 그 저쪽 집에 아이가 가본 게 알이 없어. 아니 꼬꼬댁 말이었지 알이 없다. 그러니까 뭔 거짓말을 해. 아니 알을 낳았으니까 꼬꼬댁 했지. 빨리 가져와. 이 둘이 막 싸우는 거요. 계속 알 낳았어? 안 낳았어? 없어. 뭘 거짓말해. 빨리 가지고 와. 아이가 막 한참 싸우는데 막 소리가 커지니까 엄마들이 왔어. 엄마들이 또 싸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낳았다 안 낳았다 있다 없다 막 둘이 계속 싸워. 이 남편들이 이제 아버지가 또 퇴근하고 저녁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막 둘이 또 아버지끼리 싸워. 이제 한참 싸우다가 홧김에 그냥 이쪽 집 사는 아버지가 저쪽 집에는 불을 질러버렸어. 불이 막 훨훨 타는데 공교롭게 또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이쪽 집까지 와버렸어. 이쪽 집이 다 타버렸어. 양쪽이 다 타버렸어. 집 다 탄 자기 집을 바라보면서 식구들이 다 자기 집 잿더미 위에 앉았어. 앉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고 있어. 무엇 때문이냐 그걸 물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 다 타버리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 말이야. 원인이. 자, 계란 때문이요? 달걀 때문? 그건 그냥 드러나는 거고. 네? 진짜 원인은 교만, 미움, 의심. 요거 하나가 그냥 그렇게 몇 대에 걸쳐서 사이좋게 지내던 그 형제간보다 더 가까이 지내던 그 좋게 지내던 집안이 그냥 완전히 싸움판 벌어지고 양쪽 다 망해버리고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오늘 말씀에 뭐요? 네? 온유와 인내를 따르라. 참, 인내가 없었어요. 인내가 참지를 못했어. 계란 낳았다 그러면 없으면 없다 하면 그냥 알아야지. 없는지 알아야지. 뭘 그걸 또 거짓말만. 꿋꿋하게 했어가 들었는데 뭐 이러고 아이들도 그러고. 뭐 정의심이 가면 가봐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넘어가서 계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가보면 될 거 아니에요. 뭘 그걸 가지고 계속 싸워. 그까지 그 미움, 의심 이것이 싹 쓰다 보니까 교만, 자존심 이래가지고 계속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러다가 그냥
너 망해라? 아니요. 내가 망하는 거요. 이래가지고 그 인내.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의 인격이라는 건 인내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인내를 보고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33년 사시면서 다 화낸 일이 딱 한 번 있어. 언제 그랬을까? 성전을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의 집을 완전히 그냥 소굴로 만들었어요. 장사의 소굴. 그때 너무 의분이죠. 하나님의 집을 인간의 이익의 도구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뭐냐?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버려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한다고 막 봉사는 하는데 가만히 보면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악한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겠다. 그것 정정을 가장 나쁜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한 체하고 의로운 체하고 막 하는데 사실은 가짜예요. 이게 얼마나 참 우리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다 알아.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가지면 안 돼. 우리가 모든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모든 일을 해야 돼.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14장에 보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요. 아니 세상 사람들 지금 막 우리보다 예수 믿는 우리보다 진짜 착한 사람 많아요. 상 받을 사람 많아. 얼마나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막 몇십억도 바치고 막 가서 막 우리 성탄절 돌아오면 막 몰래 갔다가 이름도 없이 막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갖다가 보따리로 놓고도 오는 사람도 있고 막 참 칭찬받을 만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 믿음으로 하는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지. 자, 내 이름으로 하는 거 그거 다 죄요. 죄만 짓는 거예요. 뭐 우리 인간이 뭐 선한 일 했다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착한 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내 의를 나타내면 그건 엄청 교만. 왜? 뭔 내가 의로워. 무슨 의로운 일을 해요. 선한 분은 예수님 말씀대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이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저 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는 건 그거 백날 해도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를 지어요. 그 마음속에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 어떤 이름 나타내서 자기 이익 얻고 내 어떤 영광 얻고 그런 거 뭐 그게 뭔 거창한 의롭다고 큰 소리 쳐요. 그 의로운 일도 아니다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하고.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생활 속에서 옮겨져야 하는데 우리는 말로는 참 사랑해요. 근데 행함에서 가보면 사랑은커녕.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되게 그런 말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더 온다고. 참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하는데. 예? 오직 했으면 믿는 사람이 싸우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한다고 말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술 한잔 먹고 헤어지는데 다 풀어버려. 그냥 다 풀어줘. 풀기도 빨리 풀어.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가지고 와.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고 와. 이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어디가 성경에 그러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인내, 예수님의 그 믿음. 이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이 마지막 결론이 뭐인지 알아요? 뭐 백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딱 본 거 하나가 있어.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이 구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믿음을 보니까 자기들은 말로만 믿습니다 했지 믿음이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바다도 잠잠게 하시고 막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이게 다 예수님 자신이 물론 능력이 있지만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그걸 본 거요. 네. 깨달았어 그때사.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좀 믿는 자답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믿음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없어. 믿음 없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 평상시는 비슷해.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막 예배 드리는 걸 보면은 참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어떤 사건이 딱 벌어져. 어려운 일이 있어. 그때는 믿음이고 뭐이고 어디로 다 가버렸어. 믿음이 없어.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그동안 도대체 뭘 믿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하나님은요. 말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렸고 내 생사화복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살아 움직이고 지금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여 그냥 살아계심이 지금도 막 운행하심이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고 막 믿음으로 고백하고 진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 보면 아마 진짜 알곡 신자와 쭉쟁이 신자를 가르는 거예요. 가짜 믿음 그동안 수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교인이 있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 다니는 그냥 교인이요. 하지만 신자, 성도,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 11절 12절 보세요.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냥 첫 마디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우리는요. 소속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세상 사람과는 구별을 해야지.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되고 달라 보면 평상시에 보면 알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 뭔가의 냄새가 나. 믿는 사람 냄새가 나.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전혀 얼굴도 모르는데 옆에 차를 탔어. 근데 어쩐지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말하는 거, 행동하는 표정, 그냥 그 냄새가 나. 어쩐지 느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드는 게 아니에요. 몸에 배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정도 돼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늘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 보려고 다 이제 쫓으라, 따르라. 그러잖아요, 오늘 또. 네? 우리가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게 따른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네? 인내심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웬만해가지고는 참아줘. 네?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를 잘 아는 가까운 사람. 목사님이 사람이요? 왜 그러냐고. 어떻게 그걸 참아요? 그냥 참아줘? 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못 참지. 못 참아. 그런데 성령이 역사한 게 참아지는 거야. 미운 마음도 없어. 왜? 오히려 불쌍해져. 기도해줘. 이 성경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는 게 보세요. 너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미워하는 자, 뭐 이런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벌써 그냥 미운 마음이 확 나와가지고 또 그냥 속으로 빨리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빨리 사귀어서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게 이제 인내입니다. 사람이라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내가 안 미워해. 그러나 내가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옮기기만 안 하면 사그라져. 없어져. 자동으로 없어져. 그게 이제 이 인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격 있는 자는 인내라고 인내. 인내를 복원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 소설에서 재난의 원인이 뭐요? 괴란 때문이 아니라니까. 네? 그까지 그 교만, 그 미움이, 그 욕심과 괴란 하나 그냥 네가 뭐가나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기어코 가져와라. 없다. 이러다가 그냥 이거 막 확대가 되는 거잖아.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잖아.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간단해. 내 마음속에 이 교만 때문에 인내가 없었어. 온유가 없었어. 그래서 온유와 인내를 따르라. 네. 믿음과 경건과 사랑을 쫓으라. 참 이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덕목을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다 가져서 선한 싸움에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면류관 이 축복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결론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참 말세에는요. 못 참을 일이 많아. 참지 못할 일이 많이 생겨. 왜? 그 정도 세상이 악하고 사탄이 득실거리니까. 사사건건 여기저기서 터져나와. 근데 그 모든 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가족이 내 친구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런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 인내가 그렇게 중요하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마지막 구원을 얻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영생을 취하라. 취하라. 내가 취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갖고는 안 돼.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러잖아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 계속 내가 취해야 돼요. 네.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지켜야 돼.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얻기는 쉬워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 네? 저 금메달 딴 사람들 금메달 따는 것보다 금메달 끝까지 지키는 게 그렇게 더 어려워. 네. 참 돈을 벌기보다 돈을 그걸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잃어버리는 게 하루아침 없어지니까. 네? 여러분 진짜 믿음 잘 지켜야 돼.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이런 정도는 돼야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사탄 마귀의 모든 계략도 다 물리치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다 이겨내서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에게 남은 게 뭐요? 하나님의 준비한 엄청난 큰 축복과 상급과 멸관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도 나같이 끝까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교만과 싸워서, 욕심과 싸워서, 이 미움, 사탄 마귀 계속 나에게 의심을 주는데 이런 것들 다 물리치고 싸워서 이겨내고 승리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멸류관을 받아라.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잘 지키세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을 지켜. 자, 믿음을 지키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켜. 이를 악물고 지키려고 하고 해도 그 쉬운 게 아니라니까. 네, 눈만 뜨면 죄짓고. 아니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힘든데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거기서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 사탄 마귀가 막 계속 공격하는데 무기도 없고 같이 싸워줄 군사도 없고 나 혼자 싸워. 천만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혼자 못 이겨. 그래서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이 교회라는 게 뭐예요? 네. 사실은 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무리, 모인 무리.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무리. 그게 교회요. 성도라는 것이고. 네. 성도가 다른 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왜 우리가 그러면 나 혼자 성경 읽고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아마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렇게 쉽게 그냥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내가 기도하고 천국까지 갈 수만 있다면 교회 필요 없죠. 예배당도 필요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워? 필요해요. 필요해. 반드시 필요해요. 필수요.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찌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붙어버려. 네.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모인다 보니까 막 꼭 많이만 모이는 게 아니야. 두 사람이라도 모여. 아니 다른 사람 못 모이면 가족끼리 모여. 모인다는 게 특별한 겁니까? 나올 수 있을 때 모일 수 있는 사람끼리. 네.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시대 때는 막 사람이 많은 거 막 10명, 100명, 1000명 그런 데 모이려고 하지 마시고 2명, 3명, 4명 우리가 정부에서 참 가르쳐줘 성경대로. 네? 지금은 조금 위드 코로나도 조금 막 확대가 됐지만 네?
좀 완화가 됐지만 거리두기가 자 사적 모임 4인 이내, 5인 이내 하면 4명까지. 여러분 제일 좋은 게 4명까지 모이는 거예요. 4명까지는 식탁에서 4명까지 앉아서 밥도 먹을 수 있고 4명까지 참 얼마나 좋아요. 그 이상 모이는 것보다 이 4명이 모여서 기도도 서로 공유하고 카톡 요즘에 얼마나 잘 많이 씁니까? 웬만하면 다 카톡 다 하잖아요. 카톡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 공유 나누고 이렇게 해서 구역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모여서 막 10명, 20명씩 못 모이니까 자기 구역 식구들끼리 카톡이라도 좀 해서 내년에는 제가 그래서 좀 이 기도 모임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혼자 그냥 와서 릴레이 기도하니까 뭐 둘이 해도 안 나오는데 아니 교회 둘이 왜 못 나와? 맘만 먹으면 나오지. 둘이 나와서 1시간이라도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 지키려면.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막 들어다니면서 삼킬 잘 잡고 지금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런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려면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우리 힘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마귀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도와주셔서 이겨내야 돼. 네? 그래서 꼭 인내심. 이건 사탄의 이 공략, 계속 공격 이것을 잘 물리치는 건 우리가 기도, 인내, 온유, 선한 싸움 싸워서 반드시 이기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게 영생을 취한다는 말은 우리가 신학적인 걸로 표현하면 구원이라는 게, 이 영생 구원이라는 게 두 가지요. 종말론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어. 종말론적 영생, 우리가 언제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걸 가리켜요. 자, 그런데 현재적 구원 이뤄가야 돼. 현재적인 영생을 누려야 돼. 그게 뭐냐? 자, 우리가 마음속에 막 미운 마음이 생겼어. 근데 막 그 미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방법을 찾아야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누디 목사님처럼 하든지 루터처럼 하든지 좌우간 어떤 방법을 하든지 자기가 이기는 방법을 찾아서 그 미운 마음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찾아야지. 막 찬송을 부르든지 아니면 나가서 그냥 뭐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해버리든지 좌우간 뭔 방법을 하든 내 마음속에 자꾸 악한 생각이 들고 미운 마음이 들고 의심이 생기면 이것과 싸우려면 잘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내야 돼. 네. 그렇게 해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 그걸 싸워서 이길 때의 그 기쁨. 이기면 내가 행복이 오고 막 즐거움이 오고 천국이 오고. 그런데 저 보세요. 자, 사탄한테 꾀임에 넘어갔어. 마귀 시험에 빠져버렸어. 막 미워만 계속 미워해. 막 복수하고 싶고. 네? 그런 마음속에 막 그 증오, 그 교만, 그 미움이 가득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입니까? 그건 현재적인 지옥이에요.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미워하고 그냥 계속 죄만 짓다가 막 악을 행하다가 그냥 복음커녕 맨날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냥 고통당하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으로 천국만 가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취하세요. 복을 누리세요. 막 날마다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넘치고 막 기쁨, 즐거움이 막 행복이 막 넘쳐서 막 교회가 가고 싶고 막 재미가 있고 막 신앙생활이 막 행복하고 막 입술에서 감사밖에 없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든 말든 막 이런 속에서 누리다가 천국을 간다면 그리고 막 천국 가서 상이 막 기다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경과 관계없이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먹기를 제대로 합니까? 잠을 제대로 잡니까? 엄청난 시련이요, 고통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그런 기쁨 막 감격이 막 솟아나고 즐거움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막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해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겨라. 영생을 취하라. 막 이러고 막 권면하고 그게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이 그렇게 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꼭 현재적인 영생, 현재적인 구원을 얻으시고 마지막 저 종말론적인 구원 천국까지 가서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받는 칭찬받고 참 면류관 쓰는 그런 선함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악 속에 빠져 사탄의 시험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단히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계속 따라가며 쫓아가며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와 온유와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교만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